오늘은 10계명 중에서 마지막인 10번째 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죄인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자, 율법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한 개는 이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율법에 이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율법을 촘촘하고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행동을 주의하고 조심하며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하게 율법을 준수한다 할지라도 율법은 우리의 마음속까지 파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깊은 죄를 들추어냅니다. 오늘 살펴볼 이 제10계명이 바로 이 마음의 죄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며 우리가 몸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와 찬송을 우리의 마음으로도 올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소리문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소리문답은 79문부터 81문까지입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79문부터 81문까지. 자, 먼저 79문입니다. 10계명은 무엇입니까?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80문 하겠습니다. 10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0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처지에 전적으로 만족하고 이웃과 그 소유를 바르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81문입니다. 10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0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지 않고 이웃의 성공을 시기하거나 배아파하고 그 소유를 부당하게 탐내는 마음과 행동입니다. 자, 아멘. 자, 이 제10계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로마 카톨릭이 범하고 있는 오류를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자, 로마 카톨릭의 10계명에서는 이 10번째 계명을 두 개로 나누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제9계명은 이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 제10계명은 남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한눈에 보기에도 대단히 어색하고 억지스럽지 않습니까? 자, 그들이 이렇게 이상한 10계명을 만들게 된 것은 제2계명을 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제1계명과 제2계명을 합쳐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흠숭하여라 라고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하신 제2계명을 빼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들이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찾아봤는데 자, 그들 역시 제1계명을 가르칠 때에 우상숭배에 대한 언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묘하게 형상을 숭배하는 것만 그 내용만 쏙 빼놓고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다 라고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성경을 변개시켜 가면서까지 자신들의 성상숭배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오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10계명의 조항들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포함할 수 있도록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인간의 생각에 따라서 임의로 바꿔놓게 되면 하나님의 이 계명과 그 법은 완결성과 균형을 잃게 되고 그래서 불완전한 인간의 법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이런 식으로 계명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성경만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의 전통과 교황의 말 등을 성경과 동등한 권위로 받아들임으로써 이러한 성경 파괴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우리에게 종교개혁의 역사가 허락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까지도 10계명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본론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5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보게 되면 표면적으로 그 계명들은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오직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키고 있다고 자랑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주장했던 율법적인 행위 자체를 비판하신 적은 없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분명히 율법에 맞춘 행위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잠을 깨십시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의 계명에 맞추어 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외적인 율법 준수를 옹호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외식에 대해서는 정말 무서운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회칠한 무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석회를 칠한 무덤은 겉보기에는 아주 하얗고 깔끔하게 장식되어 있어서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쨌든 무덤이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그 외면 속에는 죽은 자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오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교훈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의 근원은 우리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태생적으로 존재하는 원죄와 죄악된 본성, 이것 때문에 우리는 타락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오는데 곧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방탕, 악한 눈, 비방, 교만, 어리석음이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운 죄들을 낱낱이 살피고 계시며 또한 우리의 행위를 보실 때에도 그 행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목적과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도 완전한 순종과 의를 요구하실 권리가 있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제10계명을 통해서 우리 죄인의 위선을 깨뜨리시고 그 마음속의 죄를 완전히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이 10번째 계명은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항복을 요구하시는 최후 통첩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명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 그 어디에도 아무 소망이 없는 죄인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권적인 구원이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면에서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10계명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 10계명은 문자적으로 보기에 탐심을 금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가진 욕구와 탐심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욕구와 탐심, 이 두 개를 구별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기본적인 욕구들을 느끼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러한 욕구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정상적으로 영위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몸에 영양분이 필요할 때에 배고픔을 느끼는 것이나 피곤할 때 잠을 자고 싶은 것, 이런 욕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는 성적인 욕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주신 본래적인 욕구입니다. 자,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범주 내에서만 욕구를 충족한다면 우리는 이 욕구 때문에 죄를 짓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시편 104편 14절과 15절 말씀에 주께서 사람을 위하여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양식이 나오게 하셨으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욕구를 충족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자, 사실이 이러한데도 이런 정상적인 욕구 자체를 죄악시하면서 억누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을 금욕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금욕주의자입니다. 자, 만일 기독교 신앙이 금욕주의적으로 변질되게 된다면 그 신앙은 금욕을 통해서 자기의 공로를 쌓으려고 하는 공로주의로 가는 것이죠. 자, 로마 카톨릭이 바로 금욕을 통해서 공로를 쌓고자 하는 대표적인 종교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 성경이 없는 사순절 기간을 만들어서 그 기간 동안에 40일 동안이나 금욕을 강조하고, 또한 죄를 지었을 때에도 행하는 보속에 대해서도 금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종교적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욕구를 억제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으며 오히려 더욱 교묘한 또 다른 죄악을 만들 뿐입니다. 죄인은 절대로 자신의 본성적인 욕구와 마음의 죄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탐욕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자, 탐심,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탐욕이란 것은 우리의 욕구가 정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들을 갈망하는 마음이나 또한 남에게 속한 것, 남의 것을 불법적으로 취하고 싶은 마음, 혹은 욕구 자체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바로 탐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탐욕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단지 마음속의 죄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탐욕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탐욕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코 사소하거나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무거운 탐욕의 죄를 내버려두게 되면 반드시 이 심각한 죄는 우리에게서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쳐서 수많은 더러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탐욕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들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인류 최초의 죄악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 열매에 대한 탐심을 가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는 먹음직하고 보기에 아름다우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다. 자, 보십시오. 여자는 뱀의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탐심의 유혹을 받고 나서 탐심을 가지고서 그 열매를 보았더니 그 열매가 글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맛있으며 탐스러운 열매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그 탐심 하나 때문에 그녀는 선악과를 따먹었고 인류 최초의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이처럼 죄가 없는 무죄한 상태에서의 인간에게도 탐심은 이렇게 엄청나게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죄로 타락한 이후의 인간, 무능하고 부패한 우리 죄인들에게는 얼마나 더 엄청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자,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다윗의 범죄를 보겠습니다. 자, 다윗의 범죄를 보게 되면 그는 처음에 탐심을 가지고 남의 아내인 밧세바를 바라보았습니다. 자, 이것은 먼저 제10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탐욕의 죄에서 다른 모든 죄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그는 밧세바를 불러서 간음죄를 범함으로써 제7계명을 어겼으며 또한 그 음란한 욕망을 하나님보다 더 섬김으로써 1계명과 2계명을 한꺼번에 어겼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아를 속이고 또한 요압에게 살인교사를 시킴으로써 6계명과 9계명을 또 어겨버렸고 또 밧세바를 도둑질해서 자기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8계명도 어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긴 것이기 때문에 권위에 대한 5계명도 어긴 것이고 또한 대적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게 일컫게 했기 때문에 3계명도 어긴 것이죠. 또한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범죄 이후에 그는 회개하지 않고 약 1년간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자, 그 기간 동안에 안식일 역시 제대로 준수했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제4계명까지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제10계명을 어긴 탐욕의 죄로 말미암아서 10계명 전체를 다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 권력과 명예에 대한 탐욕을 부렸었는데
자, 그 탐욕의 결과로 인해서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쳐버리는 이 최악의 죄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탐욕의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또 얼마나 파괴적입니까? 오늘날에도 이 세상을 파괴하고 있는 모든 죄의 원인은 결국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입니다. 탐욕의 죄는 전쟁을 일으켜서 생명을 파괴하며 국가를 파괴하고 교회와 가정 역시 파괴합니다. 만일 우리가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이 탐욕을 제어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그 탐욕의 죄로 말미암아 엄청난 악과 수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겨라. 그분께서 친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결코 버리지도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탐욕을 버리고 자족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모든 탐욕을 이기고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탐심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 죄의 본성은 계속해서 탐심과 더불어서 온갖 악한 마음을 뿜어내는 죄악의 더러운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잡념을 없앤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은 끊임없이 새로운 죄악과 새로운 오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 자체를 열망하는 그 마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탐욕보다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으시고 아름다우시며 존귀하시고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즐거움은 이 세상의 즐거움 따위가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참되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마음 때문에 이 세상의 탐욕을 시시한 것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탐욕에 사로잡혀서 죄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다윗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다윗이 탐욕이 넘어졌을 때에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자,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에 11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서 다윗이 요압과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포위했으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저녁이 되었을 때에 다윗이 자기 침대에서 일어나서 왕궁의 지붕 위를 거닐다가 한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지붕 위에서 보았는데, 자, 그 당시에 다윗은 위험한 전쟁터에 부하들만을 내몰아 놓고 자기는 왕궁 안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그는 저녁이 될 때까지 게으르게 침대에 누워 있다가 한가하게 옥상에 올라가서 서성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다윗이 기도를 게을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렇게 영적으로 나태해진 결과로 탐욕에 사로잡혔고 결국 엄청난 죄의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항상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나 스스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최악의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탐욕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는 조짐이 보일 때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즉시 하나님 앞에 달려가 엎드려서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합니다. 죄에 깊이 빠지고 죄의 어둠과 수치를 맛보기 전에, 그런 악한 열매를 맺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자주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탐욕에 사로잡히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나의 무력함과 죄악된 본성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잘 보시지 않았습니까? 자,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서신서들을 시간 순서대로 잘 보게 되면 이 자신을 지칭하는 말이 점점 더 겸손하게 낮춰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기 55년경에 기록했던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7년 뒤에 기록했던 에베소서에서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더 낮추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1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기록했던 디모데 전서에서 마침내 바울은 죄인 가운데 괴수라고 자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성화되어 갈수록 점점 더 자신의 죄성을 깊이 자각하고 자신에게 있는 죄들을 더 크게 여기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깊이 인식해가는 사람이 어떻게 교만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누구를 할 것 없이 모두가 시간이 갈수록 겸손해져야 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에 매달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되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자족함으로써 제10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풍부나 궁핍이나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자족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바울과 같이 특출난 성도들만이 가지는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자족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탐욕과 우상숭배의 죄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더러운 욕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탐욕과 거리가 먼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상으로 삼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권리와 권세들마저도 다 포기하심으로써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취하려 하지 않으셨으며 또한 자신을 완전히 비워서 종의 형상을 취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거주할 집이나 여벌 옷조차 없는 상태로 떠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셨으며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심지어 속옷조차 빼앗기셔서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장 비천한 처지까지 내려가시게 되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 그분을 가장 곤고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빼앗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셨고 모든 은총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으셨고 오직 저주와 진노만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시고 모든 은혜를 상실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이 탐욕스러운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여겨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 능력의 피입니다. 그 피는 우리를 영원히 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며 또한 죄에 놓이던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탐욕과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에 그 죄가 다시 우리를 얽어매려 할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함으로써만 그 죄의 권능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 위에서도 최후의 승리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승리의 전리품으로 취하실 것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는 정말 아무런 소망도 두지 않으셨고 오직 하늘에 모든 보화를 쌓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순종과 믿음의 결과로서 그분은 구속의 사명을 완수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서 영원한 영광을 취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서 그분의 부활로 인해서 살리심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이제 새 사람을 입고서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하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찾아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탐욕의 죄를 이길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오르시고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과 영원히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장차 반드시 그분께서 계신 곳에 같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신 나라는 영원한 곳이므로 우리는 유한한 이 세상의 것들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서 그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값진 보화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살펴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들을 가지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된 진리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심을 믿을 때에만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결핍과 부족함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상급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의탁할 때에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며 또한 모든 면에서 자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참으로 특히 이 10번째 계명에서 우리가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의를 향할 수 없는 죄인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원죄가 있고 죄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완벽한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저희가 직시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자각하여서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며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순종하고 또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일체 자족하는 비결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